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퍼져 앉으셔서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뭐를 가르친다고 하면 적어도 10시간 정도는 가르쳐야지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 기도에 이 어려운 내용을 다 그렇게 전하면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오실까 봐 이거를 어떻게 좀 전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드는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맞춰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이야기는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기록되었어도 그것을 요약하기 굉장히 쉬운 본문이 있고 어떤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참 많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은 후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알기 쉽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그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려우니까요. 조금 먼저 우리에게 좀 적용을 먼저 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늘 성장할 때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뿌리가 깊이 자라는 것도 있고 넓이와 깊이가 자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자라나는 것도 있고 뿌리 깊은 나무도 표현하고 또 넓이와 깊이도 얘기하죠. 우선 넓이와 깊이로 믿음을 비교하자면 우리 지금 교회 옆에 공사장이 많은데요. 처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깊은 땅을 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팔까요? 한 곳을 깊게 파고 넓게 갈까요? 아니면 넓게 해서 깊이 들어갈까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넓은 곳부터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에도 이거와 같은데요. 너무 넓게 얇게만 들어가면 그걸 보고 믿음이 깊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도 하고 말씀 읽고 봉사도 하는데 그 깊이가 너무 낮으면 그것을 보고 믿음이 깊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반대로 내 믿음을 깊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이
깊이 하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 혹은 말씀만 본다, 혹은 봉사만 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믿음이 또 깊이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좀 외골수 같아 라고 표현을 하죠. 깊이와 넓이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냐 하면 골고루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한계를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계 체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좋은 코치들은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100%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합 전에 아니면 훈련 과정 속에 100%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120% 정도 훈련을 시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수준까지 훈련을 시켜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수준을 계속해서 조금씩 끌어올리죠. 이 선수는 발전 가능성이 있어. 100%만 하면 100%까지만 늘 훈련을 하기 때문에 120%, 130%까지 올려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 선수의 100%가 되면 다시 조금 더 올리죠. 훈련할 때는 그렇게 최대한 훈련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합 때 가면 120% 하던 선수들은 보통 100%를 실력을 낼 수 있고요. 100% 훈련했던 사람들은 보통 80에서 90 정도 시합에서 자기의 실력을 뽐냅니다. 그 선수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돼서 100%를 늘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됐을 때 코치들은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시합에 잘 임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시합에 임한 선수들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이 되면 그 자리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그 선수들은 좀 이제 모습이 달라집니다. 은퇴를 하기도 하고 최정상의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전향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선수들의 가지고 있는 태도는 남들도 나와 똑같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선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굉장히 큰 배려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한 분야,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여러 것을 다 깊이, 넓이, 어느 정도 갔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 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기 시작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이상 딱 가보면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왜곡이 되면 남들도 다 똑같이 노력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믿음을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딪혀 보기도 하고 좌절도 해보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경험에 도달할 때 비로소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는 믿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처음부터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랍비 출신이죠. 유대인이면서 아주 율법주의자로 확실하게 훈련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이상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러 곳에 다소로도 갔다가 사도로 발탁이 되어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은혜는 체험했는데 율법이란 옷을 그렇게 쉽게 벗어버리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 역시 율법을 지키는 형태로 최대한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됐냐면 분명히 은혜는 알고 은혜를 깨달았지만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 여행에 초대가 되었을 때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를 데리고 가자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처음 전도여행할 때 중간에 돌아갔던 사람을 두 번째 또 전도여행하는데 같이 데려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율법주의자처럼 마가 요한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철저한 믿음의 방식이면서도 한 측면으로는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자신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도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생각도 그 안에서 막 섞여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냥 대수로 전하지 않고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 수시로 감옥에 잡혀가고 하던 사람. 그래서 남들도 점차적으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한번 크게 전도 여행에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전도여행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흥분하고 화가 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냈던 상황에서 거의 전도의 열매가 없던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 스스로 크게 생각이 바뀌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데요, 아테네에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아테네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유럽으로, 즉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즉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감옥이 풀려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고꾸라지고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뒤집어지는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아테네를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움츠러들 것 같은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감옥에 풀려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인 그 간수 집이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무서울 것도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다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때 아테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테네가 당시 어떤 곳인가 하면 굉장히 문화유산이 뛰어난 곳, 현재도 아테네 하면 볼거리가 많다고들 알고 있어서 아테네 여행을 정말 많이 가죠. 아테네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고대 도시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로마라고 부를 때 그리스 로마라고 많이들 부르죠. 그리스 로마. 왜 그렇게 부르게 되냐면 로마가 그리스를 분명히 지배하고 식민지를 삼았는데 로마가 군사력은 세고 정치력은 셌지만 정신적인 것과 사상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었고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정치와 군사력은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누렸다면 정신과 사상에 있어서는 그리스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세계를 부를 때 그리스 로마 혹은 헬라라고 부릅니다. 로마라고 안 부르고 그리스 사상이라 할 때 헬라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리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가장 핵심인 동네 아테네에 들어가니 아테네에 대한 생각,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 도시는 예술, 학문, 철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죠. 우리 철학자들 그러면 옛날 철학자들 탁 떠올려지는 사람들 있죠. 옛날 철학자들. 잘은 몰라도 맨날 듣던 이름들 있죠. 누가 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세 사람이 어디 출신일까요? 아테네 출신입니다. 예,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이전에 200~3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 그러니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철학을 얘기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도대체 무슨 얘기야. 지금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 플라톤 할아버지가 한 얘기 있지. 맨날 모여가지고 그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 있지.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우르르 모여들어서 토론을 하는 문화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이란 곳에 모여가지고 흔히들 이지론 토론하고 저런 토론하고 누가 와서 연사가 딱 쓰면 야 누가 오늘 또 강론하나 보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립니다. 아고다라고 하는데요. 아고다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일행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표현 별로 안 쓰는데 원래 이방 도시에 가면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거 보고 그렇게 격분할 만한 일이 아닌데 그 전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풀려나죠. 어디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다 복음을 듣고 우상을 깨뜨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아테네에 딱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신전들이 있죠. 주피터 신전부터 시작해서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를 보자 마음이 격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이방인들 또 장터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함께 쟁론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연달아 나오죠. 마음이 격분하니 자꾸 싸우게 되고 또 하나는 쟁론, 토론하다가도 막 격분해서 아주 열띤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경험한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로 다시 가져와 들어보면 혹시 복음 전도하다가 싸워본 일이 있으신가요? 예. 복음 전도하다가 싸우게 되면 내가 열심히 쟁론을 해서 이겼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야 뛰어나다 하고 예수를 믿던가요? 한국 사람들은 말싸움에서 지면 기분 나빠서라도 천국에 안 갑니다. 그렇죠? 어떤 정도냐면 야 저 사람이 나하고 막 말싸움을 해서 내가 졌는데 저 사람이 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도 그 교회는 절대로 안 가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들어가서 처음에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쟁론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변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두 사람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당에 선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과 장터에서도 싸우고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신학교에서 얘기한다면 몇 달을 아마 얘기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한참 뒤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철학이 점차적으로 발달하면서 관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에 한 번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쾌락주의를 따르면 된다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생 딱 한 번인데 이 일생을 내가 금욕적으로 살 건가 쾌락적으로 살 건가 다시 시간은 돌이킬 수도 없고 한 번의 일생 내가 쾌락으로 살겠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관념이 정말 발달하게 됐고요. 스토아 철학파들은 조금 다르게 야 인생 한 번 사는데 우리가 고상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금욕도 하고 철저하게 관념대로 내가 뜻대로 사상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철학 밑바닥에 깔린 것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속에 이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 관념에는 우리는 신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철학자들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신관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신앙을 갖던 안 갖던 그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관이 어떤 신관이냐면 옥황상제와 같은 신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개념이 하나 신이란 존재에 이렇게 부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잘한 일이 있으면 신이 축복해주고 나쁜 일을 하면 신이 저주한다 라는 관념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초대교회 초창기에 전도할 때 요즘에 빨간 글씨로 써있는 문구를 외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뭐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당시엔 굉장히 순수했고 또 하나는 일본 강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대. 지금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천당 간대. 그 말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천당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족하니까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철학자들과 토론을 할 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로 좀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실력이란 것을 갖춰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듣는 것이지 상대방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자꾸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도대체 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아레오바 가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성경에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길거리에서 복음 한번 탁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하면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서 6개월, 1년 반 혹은 3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섰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막 읽다 보니 한 번 전하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그가 평생 예수 믿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은 아주 극히 드물고요. 늘 교육이 따랐습니다. 우선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접촉점을 삼은 것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철학자들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옛날에 혹시 철학이라는 걸 배워보셨으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일 원인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동자라는 것이 하나가 움직이면 하나가 움직이고 다른 것이 움직이면서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면서 모든 것이 이 제일 원인론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게 철학자들의 신관입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그대로 가서 얘기하면 한 존재가 움직이면 다른 것도 움직였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근데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고요. 무질서에서만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이 막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도 운동력이 있어서 막 움직인다라는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할 때 바로 그들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아테네 가서 그들과 함께 쟁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20절과 2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보여지는데요. 21절 한번 말씀 보면은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한 번 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대한 것을 위하는 것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뭐를 지적했냐면요. 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 도시 돌아보니까 야 신상에 뭐 단도 새겨놓고 뭘 많이 새겨놨는데 너희들 그거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얘기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신이라면 사람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 것조차 있도록 하는 것이 신일 텐데 우리가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같이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쟁론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때 잘 준비가 돼서 얘기했는지 그가 랍비 전통에 서 있으면서도 당시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스토아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이 모든 철학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의 대화 속에 그들이 허점을 자꾸 찾아내면서 내가 믿는 신과 너희가 믿는 신이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믿지만 나는 첫 번째 아는 신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쫙 빨려 들어가죠. 토론을 하면서도 쫙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토론에서 거의 사도 바울이 압도를 했는데 마지막 하나가 그들과 함께 쫙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하면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앞에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쭉쭉 빨려 들어가죠. 근데 뭐가 조금 다르네. 우리가 말하는 신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으로 이렇게 신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라고 얘기하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마음에 격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누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나서 미리미리 그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마지막에 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쫙 하고 갈라집니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조롱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랬는지 그냥 보면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이 철학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념에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는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는 선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림자인데 이것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이 몸에 담겨 있는데요.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럼 영혼이 자유롭겠죠. 영원한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였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불변하다고 생각하고 사두개인들은 영혼에 불변이 없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과 똑같이 이 사람들은 육체가 악하고
영혼이 순수한데 사람이 죽었어요. 육체가 끝났어요. 그럼 영혼이 자유로워졌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건데 다시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부활을 얘기하네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까지는 잘 호감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 돌려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비난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기본적인 태도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 들어가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이 사람들 내 말로 한번 확 밟아서 저 우상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 관념이 너무 컸던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지 전도가 되는데 이 사람 한번 꺾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보니 내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한 것 같은데 결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완벽하게 아데네에 있던 철학자들과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너희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느냐?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얘기를 하니 거꾸로 자기들의 관념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 나섰죠. 그래서 그때 결과가 34절에 나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근데 유달리 이 큰 도시 아데네서만큼만 아데네서는 제자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처음엔 성장 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을 떠나서 다음 도시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처음부터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과연 아테네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근데 오히려 그 도시에 들어가면서 격분을 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니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이용했고 자신의 지식을 이용했고 저 사람을 밟아서 이겨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셌던 거죠. 그래서 거기선 열매를 하나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사람을 이겼는데 얻지 못했죠. 논리적으로는 이겼는데 구원의 반열에 어느 누구도 제대로 초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이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반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함에 대한 자기 자책이지 내가 다른 학문이나 그런 것을 다 무시해서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던 사람입니다. 철학자를 만나면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요. 정말 시골에 가면 시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비유로 들었던 사람이고 부자한테 가면 부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한테 가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학문이 많은 사람에게는 학문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로 학문이 없는 범인에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만큼은 격분하고 변론하고 쟁론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자세로 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제목을 온유함이라는 주제를 썼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온유함이 있나요? 정말 좋은 마음은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우상들이 보였다면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야죠.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근데 분한 마음,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어야 그것이 들려지게 됩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한테 가면 5분짜리 설교 유치부 눈높이로 해야 되고요.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하면 청년들 눈높이로 해야 되고,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가서 설교하면 어르신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야지 설교가 들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려면 짤막하게 성경 이야기는 조금 해주되 크게 동작 취해야 되고, 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높이 써야 되고 경로대학에서 설교할 때는 사실 성경 이야기 많이 못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반,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반. 그러면 성경을 최대한 해석해서 다 예화로만 한 20분짜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르신들이 꿈속으로 막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늘 예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맨날 그 고민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막 얘기하면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절대 분노나 격분하는 마음이나 상대방을 내가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계기로 사도 바울이 큰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점점 많아집니다. 실제로 이 이후부터 서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서신서를 쓰지 않았어요. 이 이후부터 서신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상의 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내 입장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갑니다. 이 큰 계기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실패를 통한 경험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좌절하거나 꺾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견고하게 쓴다고 강력하게 붙잡았던 것이 꺾이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복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두 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지, 또한 거기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으로 조금씩 깎여져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